역대상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실게요. 제가 먼저 역대상 16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리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11절) 함께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를 때 빈손으로 오르지 아니하며 주 앞에 봉헌할 물건을 찾아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늘 드릴 것이 부족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져 버린 우리를 용납하시고 적지만 적다 하지 마옵시고 크다 말씀하옵소서. 일부이긴 하지만 그러나 전부라고 인정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술의 열매도 받아주시고 찬미의 제사 가운데 천사의 화답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해결책을 얻고 돌아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144페이지 6월 14일 토요일 큐티입니다. 기억 찬양과 예배의 시작. 4절부터 6절의 단락을 함께 보실게요.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윗은 거기부터죠. 시작. 다윗은 언약궤를 옮길 때 처음 조직한 찬양대를 제도화해서 항상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하나가 되어 전심 힘있게 성심 항상으로 섬겼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외우시나요? 우리 함께 이 백성은 한번 외우시는 분 큰 소리로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암송해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한 하나님 변함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계속해서 입술의 노래만 아니라 우리의 진실한 언어와 성실한 섬김과 성결한 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고 예배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예배라는 말로 샤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뜻은 엎드린다 혹은 섬긴다 이런 뜻이죠. 예배란 하나님께 굴복하며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받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에 언제부터인가 음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악의 배경에는 교회 음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역사적 근거가 있는데, 그 첫째로는 예배에 최초로 음악이 들어온 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갈라진 홍해를 건넌 후에 뒤따라 들어오던 애굽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서 수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바닷가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용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배 가운데 처음 음악이 들어왔을 때 그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음악의 형태나 형식은 없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근거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명시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으로 나팔을 불도록 지시를 하셨는데, 이 제도화의 시작입니다. 교회 음악의 제도화의 시작은 민수기 1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도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제사 드릴 때 찬송이 도입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법적 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송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란 모두 드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드림이라고 하고선 여기다가 이렇게 드림이라고 써놓은 게 이게 참 역사적인 거거든요. 우리 동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교회 학교를 맡아서 할 때 이걸 좀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고 아이들 수련회 하는데, 그 제가 그러지 뭐 쉽게 대답했어요. 얼마나 할까 그래서. 괜찮아. 새로운 좋은 도입일 수도 있겠네. 얼마인데? 그때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아니, 중고등부 수련회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200만 원, 이거 글자 이거 5개 써놓고 200만 원, 하지 마. 그거 한 번 쓰자고 200만 원 들여서 한다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햇내기 전도사의 그 제안 앞에 이걸 무참하게 이렇게 뚝 잘라버리기가, 물론 부모 자식 지간이긴 하지만 너무 내가 미안해서 그래 하자 한번 해보지 뭐 그랬어요. 그리고서 어느 날 올려놨는데 썩 그럴듯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못 내려놓은 게 지금 뭐 십수년이 된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거죠. 근데 이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 놓은 게 돼서 너무도 험하게 굴려서 여기도 지금 누가 팍 찍어버렸는데 또 괜찮아요. 또 한번 제가 끌어내서 여기다 또 이렇게 좀 메꾸고 미연을 잡아서 색칠 한번 하면 이게 또 다른 색으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림, 사실은 이 우리 교회 드림은 이게 이 양면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굳이 영어로는 그냥 드림 이렇게
사용하자고 했을 뿐이지 저희 교회 이름은 제가 처음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이름 공모할 때 저도 이제 공모에 응했잖아요. 그래서 뭘로 할까 우리 교회 이름을. 그래서 뭐 여러 이름들을 해놨는데 그 밑에 우리가 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우리 교회는 드리는 교회 하자. 왜? 교회는 예배 자체가 드림이다. 믿습니까?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눈물도 드리고 회개도 드리고 간구도 드리고 거기다가 또 우리의 헌금도 드리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온통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림이 없고 교회 가장 큰 딜레마는 뭐냐면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뭐 하러 온다고요? 받으려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뭐 전부 받으려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드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교회에서 찬양을 드림이 예배의 큰. 그래서 성경의 3분의 1은 시편이에요. 시편은 뭐죠? 노래거든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다윗은 예배의 찬송을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2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무슨 노래? 신령한 노래. 지금도 제가 참 앉아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드럼을 좋은 거를 해놓고 드럼을 칠 사람은 여럿이 있는데 각자 생활에 매이다 보니까 드럼 칠 사람이 없고, 요즘에 악기는 여러 개 있는데 악기를 맡아서 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요즘에 그 전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돈이 안 되니까요. 여러분 피아노 전공해서 졸업장 따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근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공부하기까지는 어려운데 공부하고 나서는 이제 갈 데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해봐야 피아노 학원 그저 교사나 하고 강사나 하는 그런 정도의 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한때는 유행처럼 그렇게 시켰던 피아노를 안 시켜요. 근데 오늘은 앞에 앉아 있는 건 며느리고 뒤에 드럼 치는 건 아들일세. 가만히 잘했다. 진짜 잘했다. 나 이렇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는 데는 드럼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아노 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음악성이 영성이에요. 영성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내가 늘 찬양단에게 늘 내가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입이 아파서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와갖고 마이크 붙들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 보면은 저거는 아닌데, 노래 잘한다고 해서는 아닌데,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성이 있어야지 영감 있는 노래를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영감 있는 노래를 드릴 때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자손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성막과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직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업이 없어요. 오직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로 생활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분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일반 11지파에서 받은 기업은 전부 재산 증식이 가능한 기업이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그런 재산 증식의 기회가 주어지질 않아요.
이제 제사장 직분을 비롯해서 성전의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돕게 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택함을 받아 성가 대원을 봉사하게 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왜 이거 다윗성에까지 법궤를 다시 옮겨오면서 우여곡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사가 그저 법궤가 소가 뛰면서 수레에 실어놨던 법궤가 떨어질까 봐 그걸 덜컥 붙들었다가 현장에서 즉사하거든요.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돌아가거든요. 다윗도 그 법궤를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법궤를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정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가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올 때에 너무 기뻐서 춤을 추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일생 목동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된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죠. 뭐예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찬송은 언제 가능해요?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모든 관계성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사랑스럽고 더 도와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잘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없다면은 관계성은 아주 어색해지고 말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16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장막을 만들고 법궤를 모셔다가 안치한 후에 제일 먼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법궤가 제자리에 돌아온 곳에 기뻐하며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사히 이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여기에서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예배의 형태였을 것이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이런 얘기를 한번 내가 이제 목회를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런 얘기는 한 번쯤 그냥 교훈 삼아서 해도 되겠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말 오해 없기를 바라요. 어느 날 교우 중에 슬픈 소식을 전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남편이 그래도 썩 괜찮은 외국인 회사에 다니다가 출장으로 아랍에미레이트를 갔는데 출장 간 지 며칠 만에 실종이 돼서 얼마 있다가 시체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근데 거기엔 여행자 보험도 있었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이 형님 뻘 되는 선배님에게 그저 강권해서 체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들었던 생명보험 이런저런 보험 회사에서 또 보험 아무튼 엄청난 보험이 들어서 수십억의 보상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무렵에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을 듣게 됐어요.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개시 전에 그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건 산재가 인정이 안 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수십억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는 달리 아주 적은 몇 천만 원의 그냥 위로금 정도를 받고 끝내야 했던 그 가정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 나머지 아내와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그냥 얼마 안 되는 아주 적은 위로금에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10의 1조를 제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건 10의 1조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이자 꿈이자 눈물이자 이건 진짜 세상에 천만금 억만금보다 더 귀한 11조입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그 밀가루와 기름병에 마름 없고 다음 없는 은총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1년이 지났네요. 11조를 많이 받은 그댁에서 1년 예배를 좀 드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갔죠. 가서 그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제가 그래서 1년 만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나도 참 그게 내 약점인 줄 아는데 안 해도 될 얘기는 그냥 슬며시 덮고 가야 되는데 이걸 덮어놓지 못하고 정말 내가 그날 작심하고 내가 권면했어요. 11조를 드리십시오. 우리 교회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 정말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내를 위한 보장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에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디라도 11조 꼭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댁내는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실 거예요, 누군지. 그리고 지금 그 몇 푼 안 되는 진짜 한 입에 이렇게 탁 털어놓어도 아이들 데리고 그저 그것 가지고는 진짜 1년 살기도 빠듯할 그 위로금을 11조를 떼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먼저의 우선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뭐예요? 우선순위 설정이거든요. 아멘. 그리고서 아주 오래 지루한 공방 끝에 전화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산재 인정받았어요. 아마 지금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알기는 그래도 남편을 잃어버린 아픔이 어쩔 수 없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그래도 꾸려나가야 된 그 긴 그저 쇠털처럼 많은 인생 중에서 그래도 꽤 많은 그래도 정말 남편이 있을 때 매월 벌어들였던 그런 수입보다도 내가 볼 땐 좀 더 되지 않을까 싶은 돈이 매월 이렇게 통장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돌아서 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참 참다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뒤집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7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뭐예요? 먼저 이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제발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의 설정이 바로 되지 않으면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들기죠. 그 뒷북치는 인생은 늘 슬픈 거 아니겠어요? 몰라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 댁내도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한때는 내 교인이었었으니까. 응? 내가 사랑하는 권사님이었고, 내가 사랑하는 그 권사님의 딸이었고, 그는 그 내외가 다 우리 교회 교인이었고, 그 결혼식도 제가 주례를 했고, 그 장례식도 제가 주례를 했고 그랬죠. 지금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잘 되기를. 그러나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먼저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잉여 시간, 잉여 물질, 잉여 건강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먼저라고는 사실에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무엇보다 먼저 감사하죠. 그 일을 번제나 화목제나 그리고 다른 이들로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도록 그는 모든 것들을 제도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4절을 한 번 더 읽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단순히 영어로 꿈이 아니라 이 드림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부여했던 드림교회의 드림은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고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교회들마다 성가대 때문에 참 골치가 아파요. 요즘엔 성가대를 없애는 추세가 점점점 교회들마다 많이 벌어지고 있는 형편이기도 해요. 왜? 교회의 위기 질서가 자꾸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그런 얘기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대학원 졸업 논문을 그걸 썼어요. 찬양과 소리의 관계,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이걸 보면요, 맨 위에 있는 게 우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소리는요, 아주 저음, 아주 저음을 관장하지요. 그래서 저주파 사운드 재생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와 저음의 깊이를 그렇게 이렇게 올려주죠. 그러니까 음악이 이 베이스음을 이제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서는 이제 스위트 고주파의 아주 섬세한 고음을 재생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미드레인지라 그래갖고요, 이 중주파수인데 이 중주파수의 사운드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음역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자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 우포를 쓰기를 자꾸 권하는데 겁이 나서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크게 들어가면 이게 무슨 뭐 어디 뭐 디스코텍도 아니고 뭐 이거 무슨 뭐 이걸 자꾸 쓰나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연구했던 교회 음악의 배경에는요, 모든 이 종교의 접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베이스 저음의 깊이 있는 소리, 그 우포의 소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우포의 소리가 강력한 종교심을 자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이제 자연신앙, 무속신앙 이런데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북소리였거든요. 퉁퉁퉁퉁 이런 소리가요. 이게 이제 사람이 어디까지 때리냐면 이 가슴에 있는 고동에 이렇게 큰 울림을 주잖아요. 이게 종교의 기본 심리 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신비한 소리를 내는 방울 소리, 이게 이제 무당들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 의식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 종교 속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교회에 와서 그게 결국은 이제 교회 음악은 뭐 당시에 이렇게 큰 소리를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형태를 돔으로 만들어서 공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웅 소리가 나서 가슴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래된 성당이나 그런 데 가서 보면 말이에요, 그 공명을 아주 절묘하게, 아주 정말 예술적으로 잘 활용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듣는 소리가 세상에서 듣는 소리보다는 상당히 저음의 음역대를 통해서 가슴을 두들길 수 있는 소리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점 이제 조금 발달하면서 이제는 파이프 오르겐으로 발전을 해가요. 그래서 우왕 소리를 주잖아요, 그죠? 이 진동폭이 크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거 안 쓰죠. 요즘에 뭐 파이프 오르겐 이런 것들 요즘엔 뭐 전공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잘 안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대 음악에서 이제 키보드를 쓰는데, 그래서 음악이 어디로 가느냐면 종교 음악은 대체로 거기서 시작됐던 거예요. 클래식이 거기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 음악은 뭐예요? 현대는 전자 악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클래식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 오면은 뭔가 가슴에 뭔가 풍성해 와닿는 사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베이스를 올리라 그러는데 겁들이 나서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로서 제가 연구했던 제 논문의 결국은 그거예요. 뭔가 교회 들어왔을 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웅장한 건물, 그건 들어가서 건물만 봐도 경건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하교회나 이런데 곰팡이 냄새 맡고 들어가고 그 마음의 웅장함이나 이런 경건함이나 엄숙함이나 이런 거 안 주어지겠죠? 거기다 클래식도 아닌 것이 요즘에 이상한 이제 악기들을 동원하면서 이제 교회는 거기다가 이제 써야 될 이 우퍼의 저주파 사운드를 재생하지 못하니까 교회 오면 째지는 소리가 난다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오늘 교회는 들어와서요, 요즘에 그런 거 요구하는 분들 계세요. 기도 시간에 음악 좀 키워주세요. 음악 좀, 그런 분들 계세요. 누군가의 큰 기도 소리 때문에 아주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요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 큰 음악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또 항의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참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회의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 사람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만약에 100명이 앉았다면 100명 다 다른 교회관을 가지고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큰 소리가 필요한 분들은 기도실로 가서 그냥 밤새 떠들고 부르짖고 기도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해서 먹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서로에게 이게 충돌을 빚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그거예요. 교회 음악은 교회 음악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우퍼를 통해서 저주파수의 사운드를 재생해서 가슴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젠가 제가 어떤 아주 유명한 가수, 우리 시대에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치약체육관에 왔다 그랬는데 제가 선물로 2장을 티켓을 받았는데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갈까 말까 그러다가 아내하고 그냥 고민하던 끝에 우리 한 번만 가볼래? 그래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갔는데 그날 깜짝 놀랐어. 이 노래가 그 노래야? 근데요, 제가 듣던 이런 데서 듣는 소리하고 제가 듣는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는 소리는요, 저를 까무러치게 만들었어요. 대단하다.
들어가면서 또 뭘 때릴까요? 아주 큰 저주파의 사운드가 재생되는 꽝꽝 여기까지 막 찌릿찌릿할 만큼 때리는데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우포를 크게 쓰는 것이 뭐 그렇게 바람직하겠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의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아무튼 감사의 마음은 믿음으로 나타나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온갖 교회에 들어가서 웅장한 건물, 웅장한 소리, 그리고 폐부에 깊이 와 닿을 수 있는 말씀의 소리, 이 세 개가 교회 은혜의 3요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마구잡이에 빛내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쪄놓고 지금 이렇게 다 교회가 경매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만은 조금 말씀이 오늘 조금 다른 데로 나간데 이해하세요? 섬기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며 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다? 찬양이다.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누구한테 배운 바도 없지만 자연 발생적이었던 거죠. 그는 그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그리고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그리고 여인들과 더불어 춤추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말과 그 탄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요청하거든요. 할렐루야. 여기서 번제는 화목제는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입술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벽에다 공을 던지면요, 말이 헛나갔어요. 벽에다 공을 던지면 돌아오듯이 산을 향해서 소리를 보내면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멘. 10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운 게 행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드림이에요. 찬양을 전심으로 드리세요. 감사를 전심으로 드리세요.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합시다.